오늘 내세를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부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많이 읽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또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인데 그 아버지가 부자였죠. 또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오고요, 또 19장에 보면 부자였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부자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삭개오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귀가,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게 비유인데요, 어리석은 부자. 그런데 이 비유,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 문맥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형이 있는데 부모님이 유산을 주셨는데 나랑 나누지를 않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 3분의 2를 큰아들이 가져가고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갖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면 반은 50만 불은 큰아들이 가져가고 둘째, 셋째는 25만 불씩. 그럼 2배씩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큰 형이 그것도 주기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선생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에게 명해서 그것 좀 나누라 그러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야, 왜 너 동생이랑 안 나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지금 이 유산을 나누지 않는 이것을 탐심의 문제로 지금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 동생에게 그 유산, 자기의 반밖에 안 되는 유산을 주기 싫어하는 형, 물론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온전한가? 그건 또 아니에요. 둘째는 지금 그건 못 가져서 지금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둘째, 이
동생,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의 위치가 되면 우린 참 억울해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돈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이 세상 기준 도덕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아들이 잘못됐고 둘째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장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껴지고 뭐 냄새 맡고 귀로 들어지고 그렇게 확인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언제입니까? 금요일인가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동네를 걸어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완전히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서 그게 지금 막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앞이 푸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생각했더니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공기에 대한 감사함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오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날 봤더니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걷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공기가 탁하니까. 평소 때 몰라요. 공기가 뭐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아이들이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이제 결혼해서 자기 자식 낳고 그러면 조금 알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훨씬 더 그게 마음에 와닿지요. 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안 보여요. 그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사람이 꼴이 이상해져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두셨어요. 오늘 내세를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내세가 보입니까? 우리 죽은 후의 삶, afterlife라 그러죠.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의 삶, 눈에 안 보여요.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런데 믿음으로는 그게 보여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형제 간의 이 뭐라 그럴까, 분쟁이 이게 탐심에서 왔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0계명에 보면요, 마지막 열째 계명이 남의 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이 귀해 보여요. 이게 좀 세상 말로 이건 진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내 것은 별로 귀중하게 안 보이는데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귀해 보여요. 내가 없는 것,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이 소유욕이 우리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춘이 밭에서 자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느 민족이나 이건 민족과 문화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탐심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탐심은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소유욕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은혜가 이제 끊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다른 거, 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음식.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만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이 세상 돈 다 긁어 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음식 만나, 절대로 배탈 날이 없어요. 맞죠? 모든 여러분 영양제 따로 드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만 있으면. 우리 한 움큼씩 먹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만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자들 피부 최고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푸드 그거에도 최고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왜? 입맛에 자꾸 먹으니까 질린 것 같아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만나 거부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탐심,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더 맛있는 거, 이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있을 땐 몰라요, 잘. 그러다가 부모 떨어져서 조금 살다가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둘째 놈이 밖에서 살다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보니까 편하거든. 밥도 엄마가 다 해주지. 설거지도 할 필요도 없지. 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저기? 그런데 떨어져 보면 이게 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구나, 이런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것을 보면 이거 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어리석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이게 생명인데 탐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우리가 좋아하는 비슷한 그런 것들을 우리 옆에 둬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비밀, 가장 중요한 이것을요, 다른 것하고 살짝 대치하게 만들어요. 비슷한 걸로. 그런데 그거 덥석 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귀에 딱 코가 끼는 겁니다. 탐심은요, 죄의 뿌리가 되는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수록 나는 점점 못나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양극으로 갈려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이 세상 기준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계속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에 또 다른 사람들 보면요,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요 떠나요. 그 사람을 안 사귀어요. 자기랑 좀 만만한 사람들, 자기가 그 사회에서는 조금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충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예? 네? 그렇죠. 자기의 하체를 무화과 잎으로 해서 가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게 성적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체를 가리냔 말이에요. 이것도 비교의식이에요. 죄가 들어가면 비교의식이 딱 생겨요. 아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전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서로 모든 게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다른 옆집의 애, 우리 교회에 누구 이렇게 아이들하고 비교하신 적 있으세요?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애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면 형제끼리도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해? 형처럼 못해?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눌리든지 교만해집니다. 탐심의 다른 형태가 소유욕이에요. 그것은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 이게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었죠. 우상숭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려는 모든 노력,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식당 생겼대, 거기 음식이 되게 맛있대, 가서 그래? 가서 먹어야지. 입에 침이 착 돌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목표의 최대 적은 골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발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니 취미생활 저는 골프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도를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잡히죠. 여기 와서도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 과거에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미국 와서 당구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와서 딱 있으면 성도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아니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데 생각은 완전 딴 데가 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예배에서 실패하게 이렇게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 그게 우상으로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탐심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하래요. 뭐 동물이나 물건도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로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꼭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진멸하래요. 여러분 보통 때는요 전쟁 때 그렇게 안 해요. 가서 보통 성경에 보면 남자들은 다 죽여요. 어린아이들은 말고. 그리고 여자는 살려두는데 그것도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다 포획해서 가지고 왔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점령할 때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로 이 민족을 가서 점령하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은 왜 그러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막 방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훼손시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 진멸하라. 동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좋은 동물들 보니까 싹 한쪽으로 챙긴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너무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딱 봤더니 신할산 외투. 이때 당시에 그런 신할산 외투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을. 아주 귀티나는 귀족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딱 걸치고 있으면. 거기다 은자로 금자로 딱 해가지고 숨겨놓잖아요. 그게 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완전 진멸해버리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참 진짜 억울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헌금을 많이 해요. 여러분 헌금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말하면서 했어요. 그게 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이거 다 드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 궁색하셔서 가난하셔서 그런 게 꼭 필요해서 그러신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참 요즘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겁나요.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 그럼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마음만 드리면 되겠네. 요렇게 생각을 해요. 또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실리면요, 여러분 내 것 하나님의 것 그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렸나? 찰리 치즈 스테이크 그런 샌드위치 샵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날 목요일 날 거기 제가 군부대에서 거기 갔는데, 그리고 교회를 와서 이제 앉아서 거기에 온 말씀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제가 에딧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유튜브 해놓고서 봤는데 그게 딱 뜨는 거예요. 찰리 치즈 스테이크 그게 딱 뜨는 거. 이게 뭐지?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한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야, 참.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그걸 시작하고서 장사가 안 됐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진짜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데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10년 동안 이문이 없었대요. 자기에게 이문이.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그 종업원들한테도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그런 레스토랑인데, 식당인데 종업원들이 막 7년 10년씩 있는 거예요 보통. 왜? 잘 대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남는 게 없죠.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쫙 그렇게 커졌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제 나에게 이 프로핏 이문을 주시면 내가 그거의 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반은 서원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10분의 1, 11조만 해도,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들의 11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힘든데 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50%는 안 되고요 60%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50%는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는 그 프로핏 이문에 70%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비즈니스는 그냥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언제 간증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간증하기 몇 주 전에 그분이 사놓은 큰 2,700만 불인가 하는 집, 여러분 그런 집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보진 못했겠지만, 근데 그 집을요 선교 기간에 그냥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냥 편히 쉬고, 완전 호텔 같아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저 목사 저 헌금 강조하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내가 당장 모든 거 나 못 드립니다. 솔직하게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11조 혹시 안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직도 11조의 축복을 외면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11조 10%는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나 이건 못해요. 그러면 1%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정 헌금으로 해서 드리세요. 그냥 기분 날 때 조금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면 1%, 2%면 2%.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시? 하나님, 성경에 보면 11조가 미니멈이에요. 맥시멈이 아니고 이게 미니멈이에요. 최소 10%의 성도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11조가 10% 아닙니다. 다 합치니까 한 23%인가 이렇게 돼요. 구제하는 사람들, 뭐를 위해서 성전세도 바쳤죠 하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일단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 되면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10%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11조는 못합니다. 지금 101조 1% 내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서 내가 11조 10에 50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렸어요. 그러다가 같은 날 둘 다 죽게 되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느냐? 네가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냐?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언제 그걸 다 지켰어? 예수님 그렇게 책망 안 하세요. 제일 그래. 네가 묶여 있는 게 뭔지 알겠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이 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부터 21절까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내세가 있는 걸 몰라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영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이해합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이상을 몰라요. 내세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뛰어와요. 그래서 딱 밑에서 기다립니다. 혹시 뭐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죠. 지금 이 부자가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의 삶 전체가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전부 내가 자기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나. 은혜 받아도 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스트 앤서, 최고 좋은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 이전의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내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우리. 그런데 여러분 서양 이 문명에서는요, 문화에서는 우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이 동양 한국 사람들이 우리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집 그러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our house 그럽니까? my house 그러죠. 그렇죠. 내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그 반응 때문에 다른 성도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간다면 반응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함께 은혜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육신적으로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2만 불짜리 차보다 10만 불짜리 차 타면 육신적으로 더 안락하고 편하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고팠던 시절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음식 있죠. 그때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맛있었던 것, 그 맛이 납니까 지금? 안 나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육신적인 것들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그 만족하는 뭐라 합니까? 기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연구했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뭐 미스 유니버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이 느껴지는 그 미모 때문에 느껴지는 행복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평생 갈 것 같아요? 한 3달 간대요. 한 3달.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고 나면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내 거 아닌 것에 욕심 생긴다 그랬잖아요. 남의 아내 뜩 쳐다보면 훨씬 자기 부인보다도 못생겼는데 거기 또 끌리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이 세상 재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고요. 또 이 사람은 매일 쌓아놓고 쉬고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매일 파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파티를 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정말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요 18살 미국에 와서 그 다음 해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생일날 그때가 제 기억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안 간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제 생일인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정말 나를 처음에는 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그날 하루를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냈던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다 조건 때문에 옵니다.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 특히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고 하는 사람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다 돈 때문에 오기 때문에. 돈 떨어지면 다 사라져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몰랐던 게 뭡니까? 착각이. 자기가 다 쌓아둔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날 저녁에 죽을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여러 명을 봤습니다. 제가 이민 초창기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뉴욕 같은 데는 처음에 와서 제일 돈 번 사람들이 가발 사업 하셨던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저기 어떤 분이 이 강가 허드슨 리버 거기 있는데 개인 주택 딱 내려다보는 거기에서 온 교인들을 다 초청해 갔어요. 야, 정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 이제 early retire에서 플로리다에다 골프장 안에 있는 집 사놓고 내려가고서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 허무하죠. 그걸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거든요. 24시간 오픈하면서 가게를.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좀 의미 있는 글을 발견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일본의 그런 정신적 지주였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무교회주의자였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예쁜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 없고,
책을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고, 음식을 살 수는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원은 불가능하고, 교회를 지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고,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일수록 악한 세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야. 육신적인 것 외에는 없어. 그게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처럼 내세가 없는, 미래가 없는 인생 살지 말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세상에 코박고 당장 오늘 내일, 당장 내 주위, 내가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자처럼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의미는, 우리 인생은 온 곳이 있고, 이 질문의 의미요, 보낸 자가 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며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아메바가 어떻게 해서 무슨 분자 무슨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뭐 세포로부터 왔는데 뭐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 인생 속에 확인되고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작년 제가 11월 달에 그 한국에 갔을 때 양화진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남아있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정말 조선 땅에, 아무도 모르던 땅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가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도 그렇게 와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에서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와서 한국말 배우다가 황토병이라 그러나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뭐 선교의 업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10년인가 15년 만에 그분을 파송한 캐나다 교회 청년 15명이 한국으로 와요. 선교사로. 정말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입니까? 아니면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